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구약 성경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신약은 좀 더 우리의 시대와 시간적인 차이가 구약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신약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제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시대와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며 사는 시대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입니다. 같은 시간을 거닐고 있지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 거니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구약은 어둡고 빛이 흐리고 신약은 빛이 밝다.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약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 사역,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봐야 하지요. 또한 이 땅의 역사가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종결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창조 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구약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노라면 확실히 신약 성경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왠지 신약 성경의 말씀보다 즉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화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즉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즉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말씀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22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저 말씀을 이렇게 앞에 말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저 말씀과 후반에 보셨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은 그 엄중함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될까 할 때도 분명히 망설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나왔던 저 규정은 규정이라기보다는 권면 아닐까?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면 정도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시대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족장시대였고 씨족사회였고 농경사회였고 등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강력한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본인들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이스라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당대 여러 문화와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의 양식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당대의 여러 문화들과 교류할 때에 취했던 반응들을 간단하게 3가지로 분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분류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배척과 금지, 그리고 조건부 관용, 그리고 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금지하는 거, 3번은 수용하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조건적으로 고쳐서 관용하는 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에 예를 한번 보시면 배척과 금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금지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관용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있고 이혼이 있고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가? 어떻게 성경이 노예제도를 용인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제도와는 많이 그래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배척과 금지 저 측면에서 레위기 18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무조건 금지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신전 창기 제도의 관행은 다양한 여타의 성적 왜곡과 더불어서 불법화되었다. 심령술 금지하고 영매, 마법술, 초혼, 혼을 불러오는 거죠. 점수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사수를 금지시킵니다. 다음,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서 예언자들이 한 번 말해서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을 보면은 이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를 중단하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건부 관용에 속해 있던 그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가 당시 주변 나라의 노예제도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주목해 보므로 신약 시대를 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일부 다처제와 이혼과 노예제도, 저렇게 보면은 성경이 저거를 용인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다음 PPT, 구약 성경은 노예제도를 묵인하고 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를 사는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노예제도를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전제하고 윤리적인 삶을 이렇게 펼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은 노예제도를 묵인하고 있다. 노예제도는 구약 이스라엘과 동시대의 고대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과연 이스라엘이 노예제도를 아예 배제시키고 효과적으로 폐지하고 살 수 있을 방법이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다른 문화의 노예제도랑은 2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달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로 목양과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종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가내 농업, 가내 일꾼들
일들을 노예가 감당했다고 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보면 많은 경우 노예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노동을 통해 그들의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채권자 가구에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해야 할 노동을 노예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들은 가족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거두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구의 가장과 그 자녀들과 다른 일꾼들과 종들이 모두 함께 주인과 같이 모두 함께 일을 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비교적 작은 사회에서의 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고대 근동 제국들과 특히 나중에 형성되었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 문명권들에서의 노예 제도와는 질적으로 엄청나게 달랐다. 제국들 안에는 전쟁 포로들과 쫓겨난 사람들이 넘쳤죠. 그래서 노예들은 아주 천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역에 평생토록 종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서의 노예 제도는 아람인들이나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저지른 엄청나게 상업화되고 대규모적인 노예 매매와도 확실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작은 사회의 작은 규모의 노예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매매를 통해서 다량의 노예를 이렇게 매입하여 주인은 일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그런 노예 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같이 나란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일은 인간의 정체성과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노동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할 만큼 이 노동은 아주 신성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천한 일과 귀한 일이 구분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첫째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노예 제도는 작은 규모의 것이었으며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집안의 일을 같이 하는 개념의 노예였다라고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주변 나라의 노예 제도와 확실히 다른 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이 노예들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주는 법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노예의 존엄과 지위와 권한을 보호해주는 법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심지어 노예를 죽이고 살릴지도 주인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즉사시키면 그 주인에게 형벌을 받게 한다. 그 사람의 민사상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반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즉사한 것은 아니고 맞아서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의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노예가 그래도 당시의 문화상에 이 상전의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의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즉사했던 하루 이틀이나 죽었던 주인이 형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조건부 관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도덕의 기준을 아주 크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편만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법을 주시되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아주 엄격한 법을 주시기보다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적용이 가능한 일종의 단계들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신체에 상해를 입은 종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만일 심각한 상해가 종에게 가해졌다면 너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코멘트를 달아 놓았는데요. 특별히 이가 상한 노예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 종의 노동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가 상했기 때문에 보내준다, 이것은 너 이제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놓아주는 일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상해라는 것이죠. 그냥 너를 때린 것이, 피해를 입힌 것이 미안하고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자선을 베풀라는 측면이 아니라 율법 조항의 하나로, 민사 법규의 하나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한 권면이 아니요 민사 법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예 입장에서는 부당한 해를 당하면 주인이 아닌 주인 위에 어떤 법정에 호소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인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법정에 호소가 가능한 사회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시면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스스로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물론 스스로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욥기 3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우리 15절도 한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 남종과 여종과 더불어 쟁론을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족장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족장 중에 족장,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는데 욥이 남종과 여종과 더불어 쟁론을 하고요. 그리고 욥이 그 쟁론에서 종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종을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기준이 뭐였나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이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남종이나 여종을 같은 형제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형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율법에는 6해 동안 봉사를 한 다음에는 7년째가 되는 해에 종을 풀어주게, 자유를 얻을 기회를 허락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긴 구절인데 12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에게 7년째마다 너 이 집에서 이제 자유하게 될래?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를 원한다 할 때에는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베풀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할까요? 종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집에 남을지 아니면 자유하게 될지를 주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의사를 묻고 종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좀 편향된 것 같습니다. 주인의 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종의 편에서 법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이런 법규도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종이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다른 집의 종이 피하여 도망하여 온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해야죠. 돌려줘야죠. 그렇지만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도망한 종을 숨겨주라는 것이죠. 함께 처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도망한 종을 숨겨주어라라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뿐만 아니라 종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너가 그 거주지를 베풀어주고 그가 종이었다고 해서 너의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라. 그가 선택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마지막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노예 법규에는 종들에게도 그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 너도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같이 하자 참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글귀를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도 그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 포함되었다. 종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 종도 큰 절기 축제와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아마도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와 가장 연관성이 많은 사실은 그들이 종사하던 일을 고려하여 남종과 여종이 모두 매주 안식일에 쉼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관련한 성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게 만들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종교의식에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관련한 23장 12절 말씀도 있는데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계명은 너만 안식하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풀라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가축도 쉬게 하라. 남종도 여종도 쉬게 하라. 안식에 관련된 계명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확대된 온라인 상용화,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느 때보다 더 피로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에 저항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여 우리의 힘을 죄악시하는 문화를 분별하자는 것이죠. 세상은 쉬는 것을 터부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 부지런함이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도덕 개념 이면에 우리의 불안과 탐욕을 세상이 자극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여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달리 나를 위해 헌신해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안식해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회적 분위기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안식을 전하고 베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너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구체적인 판례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돕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율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무조건 배척,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관용할 영역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수용을 하되 아예 의미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을 수는 없을까도 생각하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시고 관찰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해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잘 적용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웃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더웁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을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